오늘 커피 브레이크 성도님들과 커브 교재 6과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에 감사드립니다. 에베소서 5장 전반부의 말씀은 1장부터 3장까지 이어지는 교회론에 관한 내용 이후에 이제 4장부터 6장까지 이어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앞장인 4장에서는 특별히 이 성도 간의 서로 하나됨, 그리고 또 한 지체가 되어지는 이야기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그 거룩한 부르심으로 이제 지음받은 그 새 사람을 입음으로써 그리스도의 거룩한 그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이제 어떻게 그렇게 세워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권면들을 바울이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5장은 이제 4장에 이어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제 계속해서 그 권면의 말씀을 연장선상에서 나누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1절에서는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5장 1절과 2절은 앞으로 이어질 이제 20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에서 상당히 중요한 원리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사랑받는 자녀들이라고 부르고 있죠. 어떠한 사랑을 받는 사람들인가요?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시기까지 사랑하는 사랑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시는 그 사랑을 의미합니다. 기독교의 가장 근본은 바로 이 사랑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랑받을 자격조차 없는 그 죄인들의 죄를 대신해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기독교의 가장 근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바뀌게 되었고 또 죄로 인해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살리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음으로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바로 이러한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성도들에게 바울은 무엇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분을 닮아가야 하죠.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러한 당위성을 상기시키며 그들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 하나님을 닮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고 또한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아 본받으라는 권면, 그리고 사랑 가운데 행하라는 이 두 가지 권면은 결국 앞서 4장에서 서로가 하나 되며 또 거룩한 몸을 이루는 지체들로 세워져 가라는 이 권면들을 어떻게 이루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랑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서로에게 사랑 가운데 행할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그 거룩한 부르심 안에 하나됨을 지킬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 중요한 개인과 공동체를 세워가는 이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이후 3절 이후부터 20절까지 내용들이 이 성도된 자로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사랑으로 서로를 세워가는 그러한 구체적인 세부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함께 3절부터의 내용을 이러한 원리 속에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3절과 5절은 같은 단어인데 다른 파생어로 나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에서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으로 나열된 이 죄의 형태를 5절에서는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로 그 죄를 범하는 사람들로 나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탐하는 자는 다른 말로 우상 숭배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탐심은 이 우상 숭배라고 바울이 기록한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우상 숭배가 곧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로 우리 스스로를
우리 스스로의 만족을 채우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의 탐욕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3절에서는 그러므로 이러한 것들의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서 이러한 것을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그리고 희롱하는 말을 쏟아내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추함이라는 단어는 추잡하고 매우 더러운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다른 이들을 향해 이렇게 추잡하고 어리석은 말과 또 희롱하는 말을 이렇게 뱉어내는 그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내면의 상태가 그러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평과 불만, 결핍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더러운 말들을 쏟아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이렇듯 자연 상태로 두면 자신과 공동체에게 해를 끼치는 형태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더러운 것들을 밀어내고 그 악순환 속에 갇히지 않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감사하라라고 전하고 있죠. 감사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그러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감사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게 됩니다. 그러할 때 감사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던 그 불평과 불만과 결핍의 마음들을 몰아내고 우리의 내면을 다시 선순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감사의 이유를 찾고 그 감사의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5절에서는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구원을 잃는 것인지 다른 것을 뜻하는지는 본문에서는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문맥상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이러한 것을 계속해서 추구하며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3절에서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그리고 5절에서는 너희도 정녕 알거니와 같은 표현을 쓰며 이 당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그러한 당위성과 같이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 옛사람의 죄의 습관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그곳에 살고 있다면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다라고는 이 당위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5절에서 이것은 문맥적으로 구원을 잃는다, 또 구원을 잃지 않는다라는 교리를 강조하는 구절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죄의 행위로 자기 자신과 공동체에 해를 주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1절과 2절로 돌아가면 이것은 사랑받는 주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사랑 안에 행하라는 기본 원칙을 우리가 그 원칙을 따르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고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 안에 죄성으로 인해 죄의 어떠한 형태나 모양으로 이것이 표출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성도로서 마땅한 바가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5절 말씀에서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주는 권면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한다면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마땅히 무엇을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돌아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6절은 그러한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몰라서 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속아서 안 지키는 것입니다. 원수의 소리, 세상의 소리, 그리고 우리 내면의 소리, 죄의 소리,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속임을 당함으로써 6절 후반부 말씀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이 불순종의 자녀가 되었던 것입니다. 뱀이 그들을 속였지만 결국 뱀의 속임에 넘어간 결정적인 이유는 어디 있었나요? 그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 그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들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온전히 기억하지 못하고 그 안에 혼동이 찾아오게 되고 하나님처럼 그들이 지혜로워질 수 있다는 말에 자기 합리화를 하며 그들 스스로가 결정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속이는 소리에 우리는 늘 경계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지를 늘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8절 이하는 우리에게 있는 또 다른 당위성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데요, 바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는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였는데 8절은 이제 빛의 자녀들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우리 모두가 원래 한때는 어두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불순종의 자녀가 되면서 어두움에 거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세상의 빛이요 라고 말씀하신 빛의 창조주가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요한복음 1장과 3장에서 그 빛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빛이 왔는데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빛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빛으로 나오는 이들은 그 생명의 빛으로 인해 어둠에서 이제 빛이 된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이렇게 바울이 전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여기서 바울은 그 어두움에 있던 것이 어두움이 빛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빛 대신 주님이 우리의 죄성을 비추시고 어둠에 감추어진 그 부끄러움들을 비추실 때 사실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들죠.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며 그 빛 가운데 나올 때 그 빛 가운데 우리가 드러나게 되고 또한 우리가 그 빛이 된다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두움이었던 우리들을 그분의 빛으로 불러셔서 우리들 또한 빛으로 세상을 밝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만 빛이 아니라 우리들 또한 이제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부터 빛이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실 실상은 어두움이었지만 그 사랑으로 우리를 어두움에서 구원하셔서 이제 빛의 자녀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어떠한 능력으로 이러한 일을 가능하게 하셨나요? 바로 14절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시는 그 부활의 아침을 여는 부활의 능력으로 어두움 속에 잠자는 우리들을 깨우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입었기에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들이 빛의 자녀답게 행해야 한다는 그 당위성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또 다른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또 빛으로 그들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빛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것은 1절과 2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고 사람들을 향해 사랑 안에서 행하는 원칙을 또 가지고 가는 본문임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에서와 같이 우리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는 것에 쓰이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주로 이 금속을 테스트하는 데 쓰이며 금속을 녹이거나 이 화학 물질을 이용해서 그것이 어떤 금속인지를 알기 위해 그 테스트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서 어떠한 일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지에 대해 우리가 테스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책망을 받은 그 사울과 같이 우리 스스로의 생각 안에 갇혀 우리의 눈에 옳은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닌 빛의 자녀답게 빛 대신 주님의 말씀으로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또 성령의 조명하심을 늘 구해야 한다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닮아감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이하는 이어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 지혜 없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와 같이 하여 때가 악하고 어려울수록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이 기회들을 선용하고 또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은 다시금 이 모든 일을 위해서 이 일을 우리가 해나가기 위해서 우리의 힘이 아닌 오직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아야 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선줄로 알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하는 것처럼 내 힘과 지식과 경험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행해야 함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순결한 주의 신부들로 살아가기로 결단할 때 성도답게 살 수 있습니다. 빛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할 때 온전히 빛의 자녀답게 살아갑니다. 바울은 오늘 에베소서 5장 전반부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바로 성삼위 하나님과 그분과의 관계 가운데 또 그분의 인재 가운데 살아가야 함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그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과의 동행이 있을 때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바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사랑 안에서 서로에게 행할 때 우리는 거룩한 몸의 지체로 하나가 되어지고 또 하나됨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바울은 이제 마지막 19절과 20절에서 이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에게 화답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으로 함께 우리가 서로에게 권면했던 그 마음들로 또 이제 주께 노래하며 찬송을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며 하나 되는 것은 바로 서로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상기시키며 격려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에게 은혜와 격려를 끼치며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그 예배를 그 온전한 공동체적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한다라고 바울은 마지막 5장 전반부의 마지막 내용으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 무엇인가? 성도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빛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을 할 때 매우 추상적인 개념 같지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매우 구체적인 실천의 내용들로 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고 성도답게 그리고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은 작은 것 하나부터 우리가 공동체의 해가 아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일들로 나아가는 것이 아닌 우리가 은혜와 격려를 끼치는 일, 우리가 공동체를 세우는 일, 사랑 안에 행하는 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서로에게 사랑으로 우리가 행할 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약한 지체들을 세우고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기 위해 우리가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제 연약함을 스스로 돌아보는 것 또한 이 모든 것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감사의 말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격려하는 일, 이러한 실제적인 실천과 행동들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로 변화시켜가며 성도답게 그리고 빛의 자녀들답게 살아가게 한다고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를 귀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늘 감사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 일에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